감성이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서 교회 오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조심조심 오셔서 춥다고 안 오시지는 마시고요. 오시되 조심해서 오시고, 교회를 가능하면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공간이 넓고 높아서 처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앉아 있어 보면 금방 따뜻해지니까요. 교회 오시는 것이 힘들어도 추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신화 같은 거에 보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막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막 창조하시는데, 사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1512년도에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의 소성당, 시스티나 소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그렸어요. 잘 알고 있죠? 아담이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려는 그 장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실제로는. 그러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저렇게 지긋하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쉽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관자놀이 막 이런 데 핏줄이 막 서 있습니다.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거나 능력이 없는, 말하는 순간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무능한 말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것을 불어넣는 그런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제사로 표현됐거든요. 성전에서 소를 잡고 제물을 잡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제사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변화되어 가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BC 587년도에 망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1500년 동안 기독교는 미사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중심의 종교.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패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 새롭게 고치는 종교를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534년도에 마틴 루터가, 그 전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라틴어를 알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루터의 신구약 성경입니다. 저 성경을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중요하구나, 영어도 중요하구나,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됐고, 성경 말씀이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고,
개신교는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광고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흘리지 말고 좀 주중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다 녹화하고 또 저걸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왜? 폼 잡으려고 올려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 보면 또 원고도 있거든요. 제가 원고 설교를 하지만 원고를 설교 끝나고 나면 한 20% 정도는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원고를 보시면서 이건 빼먹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 거기 또 PPT 파일도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그림들을 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번 가셔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서 지난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한번 들어보고, 또 원고도 한번 보고 그림도 한번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삶에 가까이 올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냥 빚을 진 사람, 요즘 가계 부채가 뭐 1,000조가 넘어갔다는 엄청난 액수인데, 1,000냥이면 1,000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돈을 뭘로 갚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가계비 딱 그냥 말 한마디에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말이 그렇게 엄청난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치 혀 때문에 세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를 잘못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도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하고 있고 당신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 문화였습니다. 유교는 사서 삼경, 경전의 문화예요. 경전을 되게 중요시해. 어렸을 때부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처럼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읽나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읽어요. 그리고 좀 읽는 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외우는 것으로 더 부족해서 써. 외국의 어느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쓰는 그런 데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가 500년 동안 경전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코드가 개신교의 성경 중심의 신앙과 우리의 500년 동안의 경전 문화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행동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과 행동은 항상 분리될 수 없는, 말과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으로 가는 마차의 바퀴와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요만큼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반발이 생기는 거죠. 실천이 없어.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말은 공상단처럼 잘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이런 비판이 생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도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
말과 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쌍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개신교는 500년 동안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정말 중요해, 이런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서구 문화는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문화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죠. 근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한 150년 전쯤에 19세기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철학은, 여기서 철학은 꼭 철학이 아니라 사상, 학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철학은 세상을, 세계를 해석하기만 해왔다. 해석만 해왔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거다. 그 말이 지금부터 150년 전쯤에 서구 유럽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언어로 해석하고 말만 했던 그런 지성계에 이제는 실천, 행동의 바람이 분 거죠. 노동 현장으로, 정치 현장으로. 이런 중요한 생각들이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유교 경전문에 익숙해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 지성인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가 됐고, 농촌으로 갔고, 정치로 뛰어들었고, 빈민 현장에 갔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프락시스라고 그래요. 실천, 프락시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오늘 갑자기 위축돼 버렸어요. 전에는 말씀이 전부였는데 말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장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고, 액션이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고, 이런 사상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의 중요성이 갑자기 확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도 굉장히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이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 기독교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과 뜻 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빈민, 민중 이런 곳으로 간 거죠. 문제는 너무 행동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위축되고 행동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축소돼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석을 해야 돼요. 정치학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사회학도 배워야 되고,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회과학이 세상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문제는 이 사회과학이 세상을 분석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사회과학 속에 종교적인 성격이 있어요. 쉬운 예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죽잖아요. 세상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그 사람은 직장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종교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가 모든 것을 중심에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은 민중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사라졌을 때 행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맹동주의가 돼. 맹동주의. 모든 게 무조건 행동하고 보는 거야. 잘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성찰해보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행동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기독교의 신앙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TV도 있고 망원경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죠. 저도 그냥 책, 신문, 잡지 다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볼래도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쇄술도 없고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 옛날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자연을 보았습니다. 볼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해지면 저녁 먹고 드라마도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 막 욕하면서 그냥 그래도 재밌게 보잖아요. 옛날 사람 볼 게 없으니까 다 나와서 밤이면 밤하늘을 본 거죠. 그리고 관찰을 했어요. 계절을 관찰하고 땅을 관찰하고 나무를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니까 지금처럼 밤하늘에 저 별이 요만한 게 아니라 지구보다 훨씬 큰 별이야 이런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신기해. 빛이 나는데 멀리 있는 건데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저기에 다 자리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계절에 따라서 저게 다 움직여요. 신기한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궤도를 그려요. 저녁이 되면 달이 떠올라. 달도 초승달이었다가 만월이었다가 줄어들었다.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됐다 갑자기 겨울이 안 돼. 겨울이 있다가 갑자기 여름이 안 돼. 반드시 순서를 지켜요. 참 이것이 법칙이 있구나. 신기하구나.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오래전에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는 로고스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로고스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로고스는 너무나 법칙적이에요. 로고스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그런 것을 로고스라고 하자. 사람은 왜 존귀하냐? 그 로고스가 우주에만 있는, 우주와 자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왜 동물과 왜 다르냐? 동물에게는 로고스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우주에 충만한 어떤 원리인 로고스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다. 그런 생각이 그리스에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2200~300년 전쯤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의 사상, 우리 그리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이 사상과 생각들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진리가 뭐지? 예수 진리가 뭐야? 예수가 뭐야? 이렇게 막 의문할 때 예수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로고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로고스는 좀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법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뭘까? 그게 말이에요. 말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정신없이 말하면 헷갈리죠. 말을 하는데 논리가 있어야지.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는 말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있는 거잖아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이건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법칙적인 것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말이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예수님은 말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을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왜? 말은 누구나 하게 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다고 하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단지 좋은 말이 많아야 돼요. 좋은 말. 우리가 말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말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말이 믿음이 가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저 말을 한마디도 믿음이 가지 않아. 이건 서로 불행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반드시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가게. 이런 가게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구멍가게라고 하죠. 그 가게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대개 다 외상으로 물건을 샀어요. 외상이 그때는 대세였습니다. 지금 어디 슈퍼 가가지고 외상 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스템과 사회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외상 많이 띄었겠죠. 그러나 외상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외상이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외상 받을 때 사람을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가게 주인이 살펴보면서 믿을 수 있나 신뢰성의 그 한 기준점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좀 믿을 수 있어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안 주려고도 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요 목사라고 해도 택도 없습니다. 안 믿어. 당신이 목사인 거하고 1,000원짜리 외상 주는 거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 믿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개인의 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의 신뢰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회적인 말은 뭡니까? 방송이죠. 방송. 기억나십니까? 80년대는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9시 뉴스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땡전 뉴스. 사실 KBS가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뭐냐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이에요. 근데 그 방송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한 권력자, 부당한 권력자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BS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KBS가 수신료를 올린다 그러죠. 2,500원 하는 수신료를 그것도 내기 싫은데 4,000원을 올려 4,000원. 10%를 올리는 것도 공공요금 비싼 건데 60%를 올려요. 60%. 그럼 KBS가 정말 국민의 역할을 다 하냐? 국정원 댓글이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알 권리를 위해서 그거 해달라고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돈은 다 받아먹고 국민에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감추는 거예요. 저런 방송이 어떻게 시청료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청료 문제를 못 건드리고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쓰는 전략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민단체나 종교계가 뭘 어떤 것부터 대응해야 될지 능력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대응을 못해. 수많은 문제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NCC에 있으면서 종편 반대 운동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종편 없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한 종편이 생겼죠. 근데 제가 요즘 TV 뉴스를 JTBC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종편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도저히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나은 게 그래도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거기엔 또 JTBC와 삼성의 노림수가 있겠죠. 시청률을 끌어올려는 노림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그거라도 안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답답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국민의 소리, 개인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회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은 철도 파업이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다 구속영장이 떨어졌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 7천여 명이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철도는 공공재죠. 이것을 민영화하려고 의혹을 갖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민영화라는 말보다는 사형화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해요. 수서에다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KTX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별도의 자회사 설립해 노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KTX가 유일하게 그 흑자가 나는 노선이 그 노선이거든요. KTX의 적자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흑자 노선을 따로 별도로 하면 이쪽은 더 적자가 나겠죠. 결국은 공공재인 철도를 사형화하려는 스텝이다. 사용하려는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정부가 안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노인분들 20만 원 준다, 반값 등록한다, 경제 민주화한다. 하나도 지금 다 깨버렸잖아요. 그런 깨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신뢰 못하는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답하는 것처럼 그 발표를 믿고 민영 안 한다니까 안 하겠구나 하고 파업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가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정 대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맞았죠.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한 집안이 부도가 나도 어려운데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린 그것을 극복했어. 어떻게? 금 모으기를 했어요. 1998년도에 온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금 모으기를 했어요. 장루에 있던 돌반지, 거북이 반지, 거북이 다 끌고 나와서, 저게 지금 나는 처음에 저걸 보면은 금 타러 모인 건 줄 알잖아요. 금 나눠준다니까 금 타러 가자. 사실은 금을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돌이켜보면 저건 기적입니다. 아마 저런 일은 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국가 위기를 설명하는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국가의 위기는 신뢰가 파탄되는 것이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신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의 파탄은 경제를 통해서 돈이 많다고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신뢰를 줘야 돼. 이런 불신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 사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 많다는데 그 말이 많은 것 속에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오가는 것. 왜? 그 말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속이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차라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말은, 기독교인의 말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성 있는 말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은 긍정적인 언어가 돼. 긍정적인 언어. 긍정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그리스 사람들 향해서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고스가 살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이란 말은 한문으로 좀 고상한 말이잖아요. 그냥 원어 그대로 그 느낌대로 하면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고깃덩어리가 됐어요. 로고스는 너무 신비하고 존귀한 거고, 고깃덩어리는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로고스라는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가 이렇게 천박하고 더러운 고깃덩어리로 변할 수 있지? 그거는 미친 소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너 미쳤구나, 너 헛소리 하는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은 겁니다. 왜? 그들이 느낄 때 세상은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죄가 많고 긍정할 수가 없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긍정할 수 없었던 세상, 죄로 가득 찼고 너무나 추하고 지저분하고,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고상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런 원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고상한 그리스도를 고깃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을 긍정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대복음의 전제는 세상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고 고상해서 긍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 자신은 너무 죄악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세상을 그리스도가 긍정하셨으니까 우리도 긍정한다는 거예요. 긍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긍정만 받고 살았어요. 텔레비에서 방송하면 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뉴스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한신대학을 갔습니다. 한신대학은 비판이 넘치는 시대였어요. 내 생각을 다 뒤집어 놨어요. 교수님부터 선배님, 친구 다 뒤집어 놨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텔레비를 봐도 누굴 말을 들어도 다 긍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비판적으로 검토해. 세상에 비판이 없다면 세상은 망해요. 비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판은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뉴스 박물관이라는 게 있대요. 뉴스와 뮤지엄을 합해서 뉴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원의 그 글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나라에 가서 신문이나 그 뉴스를 봤는데 좋은 사람 얘기가, 좋은 사람들 얘기만 쫙 돼 있다, 좋은 얘기만 다 나와 있다, 그럼 그 나라는, 좋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판은 그 사회를 냉동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신대가 안 갔으면 아마 지금쯤 열렬한 그 보수 주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 길들여져 보니까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리는 게 없어. 다 비판적으로, 다 삐딱하게. 특히 교회, 제가 정치가가 된다든지 시사평론가가 됐으면 그게 큰 무기가 됐을 텐데,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대해야 되는, 교인들이 뭘 얘기해도 삐딱하게 보고, 교인들이 무슨 얘기해도 비판적으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 벗어나는데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걸려서 비판적인 마인드를 제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비판의 그늘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비판이 많은 교회는 크게 죄를 짓지는 않지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진보 진영의 교회들, 민중교회들, 사회학과 정치, 사회 쪽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은 이 위험성을 늘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모인 사람들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함을 자꾸 지적을 하면 이게 비판이 건강한 비판이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 그냥 속된 지적질이 돼. 지적질 자꾸만. 뭔 일 한 일 하고 참 수고했다. 실컷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맨 나중에 가서 야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틀렸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책 교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문을 보든 뭘 보든 먼저 딱 보면 오타부터. 나는 그 직업이 썩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열이 없으면 교정을 안 보면 책이 엉망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나보고 교정 보는 직업하면 나 안 해. 긍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비판에 길들여지면 먼저 비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세상을 긍정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고깃덩어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대전제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저분하고 죄악이 가득찼어도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기독교인은 그 사람 먼저 긍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격려의 바탕 위에서 비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격조와 예의의 언어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난 기독교는 격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무례하지 않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친근해질수록 예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격조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논리적이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감정이 격해. 그래서 항상 격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언어가 자꾸 격음화, 경음화돼요. 뭔가 회의를 하다 보면 중도 합리적인 사람은 말도 많이 안 하고 소리도 작아. 그냥 강경한 입장의 사람은 소리가 커, 격해. 그럼 거기에 아니라고 하려면 싸워야 돼. 이게.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항상 입장이 강경한 사람들, 매파가 항상 어떤 걸 주도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선명한 거, 분명한 거, 강한 거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 사회나 사람의 관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우리는 말이 항상 예의가 바라야 되고 격조 있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한국 기독교장로 총회 본부하고 그리고 또 3년은 총회 본부, 3년은 NCC에서 근무를 하면 제가 맡은 분야가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통일, 경제, 언론, 빈민. 제가 2007년도에 총회에 들어갔는데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그 전에 10년 동안 우리랑 코드가 맞았어. 딱 맞는 건 아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룰랄라 별로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대부분의 역할은 성명서였습니다. 성명서를 제가 많이 썼는데 다는 아니면 한 90% 그동안 한 6년 동안
기장총회하고 NCC에서 나온 대사회적인 성명서 90%가 쓴 거예요. 제가 처음 쓸 때 성명서는 전부 다 반말이었습니다. 80년대 정서. 왜? 부정한 정부를 향해서 싸워야 되니까 단호하고 짧고 투쟁적이고 강해야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는 가가지고 다 경호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들려줘야, 이 성명서가 발표돼서 주로 들려줘야 할 대상은 권력층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일반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고 부드럽게 써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그거 읽는데요, 사람들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잘 이게 뭐 싸워 침을 튀겨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니까 속이 후련한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굽히지 않고 꾸준히 이제 반론도 많았지만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교계에서 나온 성명서 다 경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언어가 돼야 돼요. 제가 기독교 운동권들, 일반 시민 운동권들하고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 양반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맨날 야근하고 새벽에 나가고 길거리 추워 죽겠는데 떠다니고. 그래도 저는 길거리 기도회나 어떤 집회에서도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말을 제가 빼놓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찍지 않았지만 나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밉잖아요. 사실은 미우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쥐박이, 맹박이, 뭐 2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의 정책, 그가 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미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요. 박근혜, 닥근혜, 박귀네 뭐 이렇게 막.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의 정책에 찬성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를 설득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언어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지. 세상 싸우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독교인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어 한다면 그 언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죠. 내 속에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탄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몸담는 일터, 직장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2013년도 성탄절은 언어의, 말씀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상처나고 죄 많고 정말 창피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따뜻한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참 피곤하겠다,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왜 이렇게 써, 이러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말씀이냐?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조 있는 언어로 우리가 다가오신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기도하십시오. 2013년도 성탄절은 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말로 탄생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말 바꾸는 거예요. 어투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번 25일 이후부터 내 말투가 싹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한 1년은 1년은 노력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정말로 제 말투가 혹시 냉수적이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막 빈말을 너무 막 떠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내 말이 너무 천박하지 않았을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랬다면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오셔서 내 말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결과는 2014년도 성탄절에 보길 바랍니다. 언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2013년도 성탄절은 그렇게 정말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최선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성탄절에는 1년 전에 했던 성탄의 기도가 완벽하진 않아도 제가 볼 때 한 30-40% 이상은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예수님 누구냐? 말씀이라고 딱 잘라 선언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헛말이 나올 수 없고 상처와 남을 괴롭히는 말이 나올 수 없고 천박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례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2013년 성탄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그 다짐을,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2013년도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뜨겁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성탄절에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내 말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말, 남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 격조 있고 예의 바른 말들이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